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즉 거듭나지 못한 그 행위를 이제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습관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를 이제 알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사도행전,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진리의 말씀들이 복음을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즉 피 흘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 들어 쓰시는 존귀한 나라가 되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부흥은 그 나라의 경제 그리고 문화, 사회 전반전에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서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통찰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 명철, 총명, 이거를 받아라.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라. 금요일 날 철야 때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비전, 꿈, 믿음,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기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더 지혜를, 이 문제를,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을 삶에 적용을 하니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 5,000평이라는 땅 사는 문제, 그것이 이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고 앞으로 호재가 되니까는, 그래서 그것이 제한이 풀어지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뭐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분의 교회가 어떻게 돼서 성장을 했고 성전 건축을 했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거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이방인들, 즉 옛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 말, 행위를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갈고 닦고 여러분 빛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도요, 그 바퀴가 있는데 휠이 있어. 휠, 이거 휠 청소 안 하면 나중에 녹이 나. 그런데 그 녹난 것에 딱 무슨 그 액체 그 있어요. 그걸 쫙 뿌리고 난 다음에 한 2, 3분 있다가 그 샤워기로 쫙 쏘면 거기서 그냥 붉은 물이 나와요. 그거 싹 하고 나면은 와, 예전에 그 광택 모습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수십 년 전에 재직의 임명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그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돼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세상에 또 내 가정 가문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걸 늘 말씀에 비춰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청산하도록 해야 돼. 대청소를 해야 돼. 따라서 대청소합시다. 집안 청소 가끔씩 잘 하시죠? 대청소 해야 돼요. 교회도 대청소를 해야 돼. 근데 나도 보니까 내 사무실도 우리 물론 이제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잘 하시지만은 이번에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베란다가 막혔어. 그러니까는 물이 못 내려가니까 스며들고 넘쳐서 담임 목사실, 행정실, 그리고 출근하는데 보니까 성전에 왜 물이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왜? 그래서 이제 천장을 살폈어. 천장에는 물 떨어진 데가 없는데. 그러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혼자 난리가 난 거야. 그 물 퍼내느냐고. 그런데 행정실, 담임 목사실에 물을 퍼서 베란다에 부니 계속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간파를 한 거야. 저 베란다가 문제구나. 그래서 다 옷을 벗어 지키고 그냥 바지를 입고, 그리고는 이제 남방을 입고 모자 탁 쓰고 저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 최전선을 뚫고 나가야 돼. 내가 그게 뭐냐, 저 시래기, 큰 시래기가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가 완전히 가로막아서 물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서 난간을 타고 그 시래기를 잡고, 떨어지면 4층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을 디뎌가면서 하나하나 옮기면서, 그리고 딱 뛰어내렸더니 발이 팍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하수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꽉 막힌 거예요. 흙으로 여러 가지 낙엽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딱 들춰내니까 그냥 순식간에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따라 원인을 발견하고. 그래, 마찬가지. 우리 영혼욕도 마찬가지. 어디서 막혔는가? 내 생각에, 감정에 어디서 막혔는가? 내 영적인 그 자세가 어디에서 흐트러졌는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따랐다 대청소합시다. 그 대청소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딱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두들기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남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설교 듣는 분 중에 해당되는 분 있으면 오늘 잘 묵상하시고 대청소하시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만나면, 남을 만나면, 동창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여성들이요, 제발 남편 흉보지 마, 씹지 마. 또 남편들이요,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그러면 자기 아내 흉보고 싶지 마. 우리 자손들이요, 행여나 자기 형제 자매들끼리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흉보고 싶지 마.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에게는 성숙으로 가는데, 즉 성숙으로 간다는 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게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아파트 내에 올해 대추가 흉년이 돼. 정말 풍년이 돼가지고 다 따가지고 서로 나눠가고 주워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몇 개 안 남았어. 짙어졌어. 나도 올해 이제 드디어 큰 그 왕대추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많이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올해 왕대추 좀 따먹는구나 했더니, 작년에는 하나 딱 남았던 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익기 전에. 올해는 이제 풍성해서 그거 좀 따겠구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자라다가 떨어지고 노랗게 떨어지고. 이거 전문가 있으면 나한테 나중에 정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시래기 바람이 직접 그렇게 나는 거예요, 대추나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람 못 가게 막는다고 했으면서도 너무 더워서 작업을 못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들인 거예요. 장애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말 행동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걸 남의 것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지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또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사람들은 못 봐. 그리고 자기들은 다 악을 행해놓고 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요만한 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유튜브 듣는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 내 설교도 좀 끝까지 잘 들어보셔. 정말 자신들의 인생이 잔머리 써가지고 그런 식의 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무지함,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 옛 습관에 그것으로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개경하고 갈아엎어서 돌짝밭된 돌은 다 제껴해버리고 굳은 땅은 개경을 해서 거름을 지어서 옥토를 만들어 놓으면 옥토에서는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고 동물들도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옥토에 밭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믿음에서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심령이 메마르고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가져서 자연히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 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냥 아예 그냥 유기시켰다.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게 지상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반복적 습관적인 죄를 져요. 모든 법을 바꾸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돈 벌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귀한 헌금들을 낸 걸 가지고 자기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고 또 그걸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상한 또 무슨 무슨 재단법인 선계 무슨 뭐니 법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는 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이라면 또 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근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제 범법으로 금융 무슨 특수 범으로 해가지고 고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 통장은 할 수 없으니까 또 이 저 통장으로 또 이제 입금을 시켜라. 그럼 우리는 또 공무원이라면 또 그냥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나도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는 이 괘씸한 놈들 따랐다. 내 이놈 한번 해봐요. 내 이놈 괘씸한 지고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냥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그 짓거리 하다가 한번 쌤통 맞 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늘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건 먼저 자신을 살피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자신을 방탕함에 던져버린다. 에베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문제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따뜻한 욕심이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종교인들이나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느 만큼 그것을 이제 김을 메고 솎아주고 또 그걸 뽑아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 양심을 두들길 때 그걸 하나하나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님,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들이 성격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과 남이 만나서 가정을 세웠는데 거기에도 다 부닥침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로 빨리 못 깨달으면 오래도록 충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 연애하던 시절의 사랑을 노년이 돼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도 그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앞서가고
아내는 뒤에 가고 빨리 오라고 그래도 안 가고 그저 가족 돌아가면은 그 자식들 누구하고 손잡고 누구하고 손잡고 그래서 남편이 보면 내 손은 안 잡고 저렇게 제 자식하고 뭐 손잡고 가네. 남편들한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 자식에게 손만 잡고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면은 이제는 다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그 의무로 그냥 사명 책임감으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있는 자녀들은 아예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린다. 그것은 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한다? 욕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욕심이 끝이 없어. 하여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뭐 그렇게 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 준 것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아니면 이웃이든 친구든 자식을 통해서 그저 받은 게 영원히 기억되고 감사해요. 어떤 게 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네, 경험에 살아보니까 그렇죠. 있는 거 주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받은 거요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물론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일이니까는 그분이 의리가 좋다는 걸 내가 이제 간증하는 거니까 괜찮아. 총회 이제 지금은 헤어져서 서대문 총회에 있던 김낙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대충들이 한번 일어난 일이 있어. 그분은 나보다도 나이도 선배고 이 목사님도 대선배요. 그런데 이제 잠실 기도 대성회 할 때 그분하고 나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미 다 회장님 모시고 총회장님 모시고 다 어떻게 하고 자리는 어떻게 하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계획 플랜을 세워서 올린 걸 다 결제를 통해서 통과시켰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딱 그래서 이제 여의도 자리에 총회 자리에 여의도 자리에 거기까지 장로님들 자리까지요 다 뺏어서 총회 목사님들 다 앉힌다고 전날 리허설을 하는 전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이거 이미 다 총회장님하고 그리고 단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다 통과시킨 건데 지금 아침에 와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반말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절대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어디서 굴러쳐먹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당신 목사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 자식 봐라 뭐 이러는 거지. 이 자식까지 나왔어. 근데 내 뒤에 대선배 박종선 목사님이 계신 걸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래. 어이 그 자네들 둘 이리 와봐. 그래 딱 갔더니 김낙기 목사 내가 뒤에서 다 듣고 봤는데 그 자네가 100% 잘못했어.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사과하고 해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지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운동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분 운동할 때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갔어. 그랬더니 다 그걸 대주시더라고. 운동비, 식사까지. 아닙니다. 제건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친이 됐는데 내가 요 원래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참 큰 사고를 치고 들어간 감옥 가 있는 그 목사님 어떻게 그분을 끝까지 저렇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받고 이런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도소 들어간 목사님이 그 총회에서 그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간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 질 때 큰 어려움을 잘 도와줘서 평생을 그냥 그 총회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 그렇구나. 의리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 죄인을 알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치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목회자가 될 거냐 두 가지를 선택을 하래요. 왜냐면 나는 총회에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이일재 목사는 강직하고 정직하고
불법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목사라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당연히 목회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목회나 하세요. 총회 정치절 거기에 기웃거리 좀 마세요. 다 정치의 맛을 보고 그러면은 완전히 거기에다가 타락한 자들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깊이 새겨 들었는데 그게 어려서 나 교회 학교 다니고 또 청년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제 선생님은 앞으로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깊숙이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일,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에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못 깨달았어. 근데 내가 이제 독립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교역자 할 때도 그걸 사실은 몰랐어요. 독립교회를 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총회고 뭐 어디고 다 이걸 낱낱이 알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떻게 물들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것은 무절제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자동차든 뭐 오토바이든 비행기든 뭐든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점검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휴가 갈 때는 다 사전 정비 철저히 하고 다니시죠? 브레이크 나도 그래요. 수시로 가서 전체적인 난 지방 갈 때도 그래요. 지방 갈 때 전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시라고 그 브레이크라든가 뭐 운전 뭐 부동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계속 고정으로 가니까 철저히 다 봐주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 브레이크 패드 간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도 철저히 봐주세요. 쫙 보고 아 이거 뒤에 것은 가를 때가 됐네. 그리고 서러면 사실 장거리 운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 사람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전에 살던 그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다 대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집안에서 떡을 떼고 그래서 성례전을 치르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고 그래서 자기들의 밭, 재산 이런 것까지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라고 그 사도들 앞에 가서 드렸다는 하나님께 성전에가 드렸다는 그런 걸 아낌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사는 목적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창조주가 누구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다가 따랐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러므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끝까지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날탱이로 믿으면은 천국 갈까 말까요. 하여간 참이고 과일이고 잘 익어야 돼요. 그렇죠?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잘 익은 신앙생활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는 이 옛삶 방탕하고 방임했던 것들이 무엇이며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습관이 무엇이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과거의 생활이 청산이 안 되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뭡니까? 그냥 간단히 내가 예화를 드릴게요. 내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있어. 내가 옛날에 제2성전의 목사로서 총무 목사 할 때요.
그 사람이 이제 갓 전도사가 돼가지고 기도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내려왔어. 그때 이제 신현균 목사님 막내 아들 신광준 전도사하고 왔어. 근데 둘은 가만히 보니까 자유주의자야. 그러면서 고석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왜 난 총무 목사니까 내가 총 기도 관리, 먼저 출석 관리 뭐 이런 걸 다 해요. 대구자님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은 이것도 대교장님도 좀 약간 날라리 풍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걸 경건의 생활 기도 올리는 걸 잘 안 해. 그건 매일 해가지고 우리는 교목에 늘 보고라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대교장님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제 가돈 이것들이 세상에 이게 날탱인 거야 완전히. 기도 모임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업주이고 그랬더니 이제 가서 고자질을 했나 봐. 고석환 목사님 부르더니 일제 목사님, 내가 일제 목사님 잘 알아. 참 정직하고 착하고 오직 그냥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잘 들어. 착한 농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술 처먹고 술주정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완전히 거기서 달리다가 처박혔는데 하필이면 착한 농부한테 가서 부닥쳐가지고 다쳤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 저것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지 아버지 백 믿고 저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현균 목사님 백 믿고 조영규 목사님 백 믿고 저지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섭합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저런 것은 끝까지 교육을 전도사 시절에 확실히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허허 나가봐. 2차 자차 여차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어. 근데 나중에 저 하남시에 임동환 목사님이 인사를 뭐 어디로 진행된 걸 하는데 없어. 이상하게 행부려. 그 내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미국에 어느 큰 교회 거기하고 맡겨치 했대. 거기 큰 교회로 갔으면 잘 간 거지. 뭐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 그러네. 잘 갔네. 그게 나는 그렇게 이제 동의를 했지만은 그런 걸 들으면 저는 반드시 그대로 믿고 떠들어 제끼는 스타일이라는 거. 내가 이제 알아봐. 유튜브를 딱 쳐서 어느 교회 딱 쳤더니 딱 나와. 그랬더니 거기서 이미 여의도에서 다른 목사가 가고 이침식을 했고 이제 그 목사는 원로가 된 거예요. 나이도 나보다 더 새카만 후배요. 전도사 목사도 새카만 후배요. 그리고는 지금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로가 됐다는. 원로? 이게 또 절단 강산이네. 아니 젊은 원로 목사라는 건 뭐냐면 정년이 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물러나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됐. 이게 원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이제 터진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확인한 다음에 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원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매월 3,000불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00불이면 지금 하나 달러가 뭐 한 달러가 뭐냐면은 1,300대 오르락내리락 몇십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게 따져보니까 환산해 보니까 약 4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큰 교회에서 그 많은 또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거기서는 또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심각한 거. 이게 더 터졌으니까 이게 법적 문제로 빨리 해결하면 안 돼. 지가 그리 들어가서 그냥 원로로 있던 아니면 여기서 그쪽의 원로를 다 포기해버리고 받은 거 환원을 시키고 그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그냥 고소 들어가면요. 이게 공고명령 배임죄에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소 고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솔직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면 또 무조건 다 뭐 가는 데마다 거기 있던 데는 원로가 되는 거네.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알겠네. 이런 것들이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여의도 팀들 내 설교 유튜브 들으면은 확실히 빨리 해결하세요. 나는 언제나 답을 잘 주잖아요. 이거 답 안 주면 그 목사 날라가.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하세요. 자, 이게 목사들만 그러냐 이거요. 우리 성도들 세계에서도 사업하고 경영하고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데 종교 증거라고 그저 공짜 주니까는 허허 하고 그러는 정치계. 이거 여러분 함부로 받아먹지 마. 그냥 뭐 공짜 돈 준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 이게 다 우리의 빚덩어리고 자손의 빚덩어리가 되는 거야. 수천억 수조 원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악습관들이요, 현재에서 계속해서 인생을 파괴하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악습관은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들을 보세요. 항상 자기가 행하던 그거 가지고 교도소 가다가 또 나오면 또 그 짓을 해요. 성범죄는 또 성범죄하고, 또 소매치기는 또 소매치기 하고, 이건 사기치는 놈은 또 그거로 사기를 들어가고. 그래서 조폭해다가 양아치 같은 짓 하다가 뭐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 목사가 된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나중에 거기로 또 들어가. 대다수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따뜻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으니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그 믿음, 그 신앙, 그 정신 잘 유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물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습관을 따라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데, 모세, 사무엘,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야, 네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네가 목사가 된 것은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조상 때부터 흐르고 있는 그 신앙 교육이 잘 됐다. 그래서 내 이조모 윤유계인가요? 로이스가 할머니인가? 이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네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즉 그 할머니 어머님이 그 디모데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신앙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자녀들 요즘 뭐 철야 가자 그러면 가요? 철야는커녕 주일도 안 나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심한 말을 할까? 안 들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어떻게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말도 긍정과 희망으로 또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도. 내가 그래서 아까 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같이 사는 부부간에 칭찬하고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가서 집사람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칭찬만 해요.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살다가 보면 부닥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남에게 가서 절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따라서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안 맞으면 맞히려고 그러고, 너무 세면 내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양보하고 그러세요. 원래 자존심이 강하면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젊은 시절에 그렇다 치고 나이 먹어가면서 자 이것저것 다 경험했으니까 따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포기하지 말을 건 뭐냐? 죄와 사탄과 마귀와 저주와, 그리고 내가 실패, 고통, 진리법 이런 것은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고 관리해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엔 뭐냐?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오늘 23절에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이미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생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 생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그 어느 분한테 그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 의사가 강의를 하더라고. 요즘 신장이 많은 그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약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약. 심지어는 건강 보조 식품도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지. 한 곳에 약을 쓰고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는 약 때문에 좀 치료가 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거는 그걸 해독작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분하고 만났을 때 아유 나는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활동하고 그럴 땐 모르는데 딱 누워가지고 딱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허리 쪽에 이제 고관절 쪽에 딱 이제 힘을 주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그렇게 계속 뻐근하네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기다리세요. 엎드리세요. 그랬더니 그쪽에 허리하고 그쪽으로 다 부항을 세게 뜨더라고. 걔가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오혈. 예? 그래서 그것도 나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수시로 하라는 걸 왜 안 했어요? 집에서 사모님하고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사모는 잘하는데 뭐 나는 그냥 이제 안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꾸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장은 모든 독소 요소가 거기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병원에 가면 투석을 하라는 거예요. 투석. 예? 무조건 투석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신장 투석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 그게 내가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지만은 예? 우리 권사님들 신장 투석.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 남편도 그냥 그 신장 투석하고. 그게 그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음식 문화 또 아니면 그 유전자 있죠. 유전자가 조상 때부터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부분이 약한. 그리고 음식 먹는 약 먹는 것들이 한쪽으로는 치유가 되지만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 소염제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거기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빼주고 해결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바로 부항이라는 거예요. 부항.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면 생활의 열매를 맺는 뒤에지에게 양가족을 씌웠다 그래서 양이 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창녀가 옷을 예쁘게 입고 얼굴에 화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음란의 귀신이 세트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출하는 길은 다른 게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뭐 그냥 옷을 화려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한다고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 귀신을 다리를 쥐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으니까 돈 쉽게 벌고 그러니까는 결국 평생 거짓거리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드니까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칼이 있으면 절제되지 않는 이 마음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큰 누구는 자기한테 한번 찍히고 그러면은 아주 그 사람 평생을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를 받아서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다 그걸 들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확실히 잘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거기에 증언자가 돼가서 법정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는 검찰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는 자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자살을 한 건지 타살을 한 건지 정확히 모르는 애들. 그래서 심지어는 법원 판사가 그런다는 더 이상 그쪽에 대해서 조사는 멈춘다고. 왜냐면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으로 해서 악한 습관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다 주님을 닮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예수쟁이네. 네, 그래요. 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옛날에 모든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달인이 최고의 달인이 되면 옛날에는 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쟁이가 아니고 이제 공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인. 이 분야에서 공인. 박병일 그 자동차 공인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현대자동차 오래도록 있으면서 연구하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공인이 돼 있어. 야, 공인이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예수님 그것을 온전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자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성도의 최고의 변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닮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삽니다. DNA가 틀리면 그 자식 친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양자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괜찮은 거지만은 DNA를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DNA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내 신앙과 마음과 삶에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는 어떻게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접분져 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의식주 문제 가지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할 때, 그래서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그 여인의 불쌍한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 않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뜻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엉뚱한 거 가지고 가면 돼. 내가 참 한참 4차원 총동문 카톡방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의도 신보험교회 그 어느 지성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성전 장로님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미 다 죽어 가시고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시고 운명하셔서 그 냉동고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영기는 벌떡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할지어다, 막 이런 걸 올리고 막 그냥 계속 올리고.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사이비 주스를 하는 거 좀 그만하라고. 그것 가지고 막 싸웠지 내가. 그것까지. 이게 우리 순복음 장로님의 현주소인 거예요. 내가 대전에 갔다 올라오는데 차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하노니 최영기 목사는 벌떡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날지어다.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소천하셔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안 들여보내니까는 그 앞에 서가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최영기 목사는 벌떡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날지어다, 설교를 할지어다, 설교를. 정말 미쳐도 사입이 미쳐. 그래가 무슨 장로라고 그냥. 그러니까는 나를 갖다 뭐 강한 사람이다, 무언 사람이다, 뭔가 공격으로. 그러나 내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아주 내가 따랐다. 유식이가 출장을 갔더니 무식이가 들어왔더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지금 이제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정리액을 올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평안이 있고 생활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에 달려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깊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나를 중심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을 한 그 삶으로 거듭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런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